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장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문 뒤에 판결.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맹세다. 주님, 당신의 눈이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길 마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고 돌아오기를 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은 가련하고 어리석기만 하다. 그들이 주님의 길을, 저희 하느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서 말하리라. 그들이야말로 분명 주님의 길을, 하느님의 법을 알고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 역시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 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숲속의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입니다. 또 표범이 그들의 성읍마다 노리니 거기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갈갈이 찢길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잦고 그들의 배반이 크기 때문입니다. 풍기문란.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식들은 나를 저버리고 신도 아닌 것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도 그들은 간음을 저지르며 창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욕정이 가득한 살찐 수말이 되어 저마다 제 이웃의 아내를 향해 힝힝거린다.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따위 민족에게 내가 되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온갖 궤변에 대한 주님의 응답. 그들의 포도밭 두둑 사이로 올라가 파괴하여라. 그러나 끝장은 내지 말고 그 가지들만 잘라내어라. 그것들은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사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은 나를 완전히 배신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짓거린다. 그분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리도 없고 우리가 칼이나 굶주림을 만날 리도 없다. 예언자들은 바람에 지나지 않고 그들 안에 말씀이 없으니 그런 일은 저들에게나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나 이제 내 말이 너의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여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전쟁과 굶주림과 유배를 겪으리라.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너희에게 불러들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끈질긴 민족이요 예로부터 있던 민족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모르기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으니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그들은 네가 거둔 곡식과 양식을 먹어치우고 네 아들 딸들도 집어 삼키리라. 또한 그들은 네 양떼와 소떼를 먹어치우고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집어 삼키리라. 그들은 요새 성읍들을 네가 의지하는 성읍들을 칼로 파괴하리라. 그러나 그날에도 아직 내가 너희를 끝장내지는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셨소 하고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 땅에서 낯선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 민족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업적을 몰라본 탓으로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다. 이 말을 야곱 집안에 선포하고 유다에게 들려 주어라. 어리석고 지각 없는 백성아, 제발 이 말을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앞에서 떨지도 않는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모래를 놓아 바다에 경계를 짓고 영원한 둑을 만들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물결이 넘실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고 파도가 으르렁거려도 범람하지 못한다. 이 백성은 완고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지니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품지 않았다. 주 우리 하느님을 경외하자. 그분은 제때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확주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죄악이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고 너희의 범죄가 너희 선익을 가로막았다.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어 들새 사냥꾼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물을 쳐놓고 사람들을 잡는다. 새들로 가득 찬 바구니처럼 그들의 집안은 사기쳐 얻은 재물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득세하고 부유해졌으며 기름기로 번들거린다. 그들은 악한 행실도 서슴지 않으니 고아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 송사를 공정으로 다루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재판을 올바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따위 민족에게 내가 되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된 길.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사제들은 제멋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끝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 개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떠나 피난하여라. 특코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케렘 위에 봉화를 올려라. 북쪽에서 재앙이 엄청난 파괴의 조짐이 보인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우아하나 내가 그를 파멸시키리라. 목자들이 자기네 양떼를 몰고 그에게 다가가리라.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저마다 제자리에서 양떼를 치리라. 시온을 거슬러 전쟁을 준비하여라. 일어나 한낮에 쳐올라가자. 어허, 벌써 낮이 기울고 저녁 그늘이 드리워지는군. 일어나 밤중에 쳐올라가자. 그 궁궐을 파괴하자. 공격을 받는 도성에 대한 주님의 경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무를 베어내고 예루살렘을 칠 공격 축대를 쌓아 올려라. 예루살렘이야말로 벌을 받아야 할 도성으로 그 안에 온통 억압이 자리 잡고 있다.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 거기에서 악이 솟구친다. 폭력과 억압이 그 안에서 들려오고
질병과 상처가 언제나 내 앞에 보인다. 예루살렘아,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와 갈라서고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어 인적 없는 땅이 되게 하리라. 마음이 굳은 자들에 대한 징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어 들이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두리라. 그러니 너는 포도 따는 사람처럼 그 가지에 손을 펼쳐라.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알아듣도록 경고해야 합니까?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저를 가득 채우니 더 이상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 쏟아부어라. 정녕 남편도 아내도 노인도 늙은이도 잡혀가리라. 그들의 집은 밭과 아내와 함께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리니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거슬러 내 손을 뻗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정녕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한 이득만 챙긴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넘어지리라. 주님이 말한다. 책략이 빚은 결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파수꾼들을 내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귀여겨 들어라. 그러나 그들은 귀여겨 듣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어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군중아 깨달아라. 땅아 들어라. 내가 이제 이 백성 위에 재앙을 그들 자신의 책략이 빚은 결과를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귀여겨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온 향료와 먼 지방에서 가져온 향초 줄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 번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희 제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걸림돌을 놓으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망하리라. 파괴자의 공격.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큰 민족이 땅 끝에서 일어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움켜쥐고 있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고함을 지르며 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오나, 그들이 너를 치려고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고 있다.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저희를 사로잡았습니다. 너희는 들로 나가지도 길을 걷지도 마라. 정녕 원수가 칼을 쥐고 있으니 사방의 공포뿐이다. 내 딸, 내 백성아, 자루옷을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구슬피 통곡하여라. 파괴자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덮쳐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재련할 수 없는 쇠붙이,
나는 내 백성 가운데 너를 재련사로 내세워 저들의 길을 살펴보고 시험하게 하리라. 그들은 모두 고집센 반항자들이요 헐뜯고 돌아다니는 자들로 구리와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썩어 빠진 짓만을 저지른다. 풀무지를 세게 하고 나비 불에 녹아도 재련은 허탕만 칠 뿐이니 악인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버려진 은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님의 집 대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주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의 제가 7장까지 읽었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네,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뭘까요? 7장까지 쭉 이어서 읽어 나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서는 이렇게 특히나 이제 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예언자의 어떤 그러니까 시 같은 예언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들이 있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언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응답하는 형태로 하느님 그럼 어쩝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탄원하는, 그러니까 마치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과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듯 그 이 상황이 전개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특히나 오늘 읽은 부분은 굉장히 조금 무섭죠. 하느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미 이제 예루살렘의 파멸은 결정이 돼 버린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런 메시지를 하느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그 마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언자 자신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멸로 가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이제 파멸이 결정된 것을 이제 직감하고 알게 된 예언자는 그 자체로도 힘든데 그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겠지만 어 그런 파멸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돌아서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것이다. 마음을 되돌리실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분명 예레미야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탄원들에서 막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귀가 막혀 있고 이 재미난 표현들이 있었죠.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제사 지내고 뭐 하느님을 경배하고 제 막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들에서는 막 충실하게 막 하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충실하게 하느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들은 그래서는 귀를 닫고 공정과 정의를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런 공정과 정의를 펼치는 데는 펼치지 않고 억압과 악만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야훼 구약에서 표현되는 하느님은 마치
어떤 짐승을 잡고 하는 뭐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원시적이고 막 그런 분노하시고 막 전쟁하시고 사람들 다 때려 죽이는 그런 하느님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그 제대로 이렇게 잘 읽지 않았을 때 그냥 수박 겉모습만 봤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백성들을 나무라시는 지점들은 바로 그러니까 나한테 제사를 안 지내서 나를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서로 도와주고 공정과 정의를 펼치고 억압하는 이들이 없게 하고 내가 너희를 노예살이에서 끌어냈으니까 너희도 너희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래 놓고선 자기들은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실 리 없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실 리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읽은 5장을 특히나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서는 그 두 도시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우리 이제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요나 이야기에서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그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가 다 회개하고 마음을 되돌리고 어?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는 벌 받지 않았죠. 그래서 심판은 받지 않았죠. 그때 요나는 왜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도 우리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니네베가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한 도시가 있죠. 더 앞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만났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5장 이 1절에서 보면 마치 하느님이 어떤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살펴보게끔 하는 듯한 내용이죠. 예루살렘 거리마다 쏘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누구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하느님이 얘기하셨을 때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죄 없는 이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명이 50명 뭐 20명 10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깁니다. 재미난 건 니네베는 만에 하나 이렇게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니네베 사람들처럼 돌아섰다면 그 예루살렘은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뭐 만약이라는 건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이렇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너무나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종말 파멸을 노래했던 이 예언자의 그 마음 이런 것들 헤아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좀 어두울 거예요. 어둡고 막 무서운 얘기들 또 하느님이 뭐 화내는 모습들 이렇게 막 나올 건데 또 읽어가다 보면은 역시 하느님께서 막 우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운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막 카메라도 꺼지고 제가 막 7장까지 넘어가서 읽으려고 하고 실수가 좀 많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순시기에 불려지는 성가인데 침묵의 주라는 성가, 이 성가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는 침묵 속에 오시네
나는 밤에도 빛나는 별 하나가 창가에 찾아와 내 마음속 깊은 골 비추네. 사랑의 주 예수는 침묵 속에 계시네. 바람 뒤에 숨은 꽃 구름 저편 강한 비 나뭇잎들 저마다 침묵의 노래로 가난한 영혼을 부르네. 사랑의 주 예수는 침묵 속에 사시네. 세상보다 오래된